모두 듣고 다시 하시겠습니다. 270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으니 예수 구원하시니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시니 주가 명령하시니 산과 물을 건너며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시니 바다 건너 전하라. 예수 구원하시니 모든 세상 죄인이 예수 구원하시니 모든 섬에 전하여 소리 높여 부르기. 소식 중에 제일은 예수 구원하시 3절입니다. 환난 중에 있어도 예수 구원하시니 다시 사신 힘으로 예수 구원하시니 지은 죄를 위하여 슬픈 마음 있어도 숨질 때도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시니 바람 들어 외치라. 예수 구원하시니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시니 기쁜 찬미 소리를 산과 들에 전하라. 제일 기쁜 소식은 예수 구원하시니. 229장 하시겠습니다. 229장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주소서.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주소서.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주소서. 새로워진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주소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니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으며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귀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 깨달음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769장입니다. 769장. 성자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찬미 21장 찬미를 부르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심장에 뛰는 것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시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날 안식일을 맞아요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성산으로 인도하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니다. 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름다운 이 시간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 김학재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의 종과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주의 종과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사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되도록 이곳에 주의 거룩한 영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세상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나를 우리가 기억하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가깝고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루어가는 이 시간에 우리가 각자 알아서 더욱더 깨어서 믿음 가운데 살기를 원하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족이 다 하나님께 앞에 나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며 정말로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갈 때는 힘들고 어렵고 고독하고 애로운 가운데 살아가지만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처럼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즐거워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의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예, 3월 13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있는 말씀 언급하시겠습니다. 만복근원 주 하나님 천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서도 저희들을 안보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 생애에 또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 전에 나올 때 작은 햄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드려지는 그 손길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는 모든 순서 속에서도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 되시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전을 찾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잠시 후에 영상을 통하여 특창을 듣겠고요. 특창 후에 준비된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온 것은 심판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입니다. 7장 53절부터 8장 11절에 있는 말씀, 신약 성경 157쪽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 7장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공격함을 보게 됩니다. 연이어서 이 8장에서도 예수님을 떠나 다 흩어졌던 자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서 성전에 계시는 예수님 앞에 세운 것입니다. 아침부터 간음한 여인을 잡는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현장에서 잡았으면 함께 간음한 남자도 있어야 확실한 증거가 되는데 이들은 여인만 잡아온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요, 신명기 22장 22절에 간음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함은 그들 스스로가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고서 또 다른 음모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인만 끌고 아침에 성전에 들이닥친 것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간음한 여인을 이용하여서 예수님이 율법을 범하도록 하여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려서 그들이 계획한 그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제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들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성전에서 율법의 대명사인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율법으로 고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재판석에 계시고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이 여자를 처형하여라 라고 한다면 그 당시 사적인 형 집행을 금하는 로마법에 저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로마의 법을 따른다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므로 예수님의 대중적 지지에 치명타를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의도한 것입니다. 로마법을 어겨도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고, 또 이 모세의 율법대로 죽이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은혜를 베풀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만들어 놓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도 어찌 보면 그 아침에 현장에서 잡아왔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세팅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언제든 예수님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들은 자신들만 의인이라 자칭하며 돌을 들고 간음한 여인을 치려는 기세로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스스로. 그러면서 먼저 선수를 친 것입니다. 율법은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판결하겠는가? 이러한 질문으로 예수님이 율법과 어긋난 판결을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6절에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이들은 분명 간음한 여인을 희생양으로 삼아 예수를 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사악한 마음 상태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 계속 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묻기를 무시하시고 여유롭게 땅에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심판자의 권위로 율법을 들이대는 이들에게 다시 율법의 진리를 선포하여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돌을 던지기 전에 먼저 율법에 비추어서 너희들이 율법에 비추어서 너희가 죄 없다는 것을 먼저 증명하여라. 벌써 이 여인 혼자 데리고 온 것에서부터 율법에 저촉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고 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잘잘못을 먼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 너희들 스스로가 율법에 비추어서 잘못되었는지 잘못되지 않았는지 보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율법으로 너희 자신을 비추어 죄가 있다면 너희도 이 여인처럼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선포입니다. 그러자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께서 직접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스스로 율법 앞에서 그들 스스로가 정죄함을 받은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여인과 그 여인의 운명을 좌우하는 예수님 두 사람, 예수님과 그 여인, 딱 그렇게만 남았던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글을 쓰시다가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땅에 쓰신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쓰신 것이고, 두 번째로 쓰신 것은 이 여인을 향하여 쓰셨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주여,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그 말씀과 또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 역시 성령의 임재와 감동을 받아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또 이것을 실천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시간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무엇인지, 첫 번째는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는가, 법을 주셨는가? 오늘 이 총 제목과 같이 심판이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핵심인데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케 하시기 위함인데 손으로 다시 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손으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세상의 법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이룰 수 없는 불완전한 이 세상의 법을 어기면 받게 되는 처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와의 약속을 어기면 친구에게 비난을 듣거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눈총을 받기는 하지만 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간의 약속이나 도덕은 강제성을 띠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을 어기면 국가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법의 힘을 발동하여서 법을 어긴 사람에게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경우에 돈을 받을 사람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손해배상을 받게 해줍니다. 또한 사회 질서를 어긴 범죄 행위가 발생하면 국가가 그 범인을 찾아내어서 형사소송 절차를 거쳐서 형벌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법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강제로 처벌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주는 형벌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주는 불이익을 형벌이라고 하는데요. 범죄와 그 형벌에 대해서는 형법에 아주 자세하게 쓰여 있습니다. 형벌에는 범죄자의 생명을 빼앗는 이 생명형, 그리고 일정한 장소에서 범죄자를 가두어 신체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징역형과 금고형, 그리고 및 구류와 같은 자유형이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벌금, 과태, 과료, 범죄 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몰수와 같은 재산형과 인간이 명예롭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빼앗는 자격정지나 자격상실 같은 명예형이 있습니다. 이렇듯 세상의 법은요, 법을 어긴 당사자에게 형벌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집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유지하고 사회 질서와 개인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 있는데 다른 누군가가 그의 형벌을 대신 받지는 않습니다. 그 당사자가 받습니다. 이것이 세상 법의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법, 그리고 그 법의 원칙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택하신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모세에게 직접 성문화해 주신 시내산에서 당신의 손으로 직접
새겨주신, 쓰신 게 아니고 돌에 판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도록 새겨주신 10계명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법이라고 하는데, 이 율법 안에는요 도덕법과 시민법과 의식법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이 모세의 법과 기능에 있어서, 이 율법의 기능에 있어서 세 가지를 또 그 안에 들춰보면 상세하게 세부적인 사항이 있는데, 도덕법, 또 시민법, 의식법이 있습니다. 이걸 세상의 법과 좀 설명을 드리자면, 도덕법은 사법입니다. 사법, 총괄적으로 형을 집행하는. 그리고 시민법은요 그 사법 안에 있는 민사와 형사소송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없는 의식법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 모세의 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능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모세가 받은 율법은 크게 세 가지 구분으로 되어 있는데,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입니다. 이 도덕법은 영원 불변한 것입니다. 세상의 법과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도덕법을 하나의 사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은 유한하고 불완전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법은 완전 무교라는 것입니다. 이 도덕법은 영원 불변하는 것인데 10계명을 말합니다. 이 첫 부분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의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 첫째 계명으로부터 넷째 계명은, 즉 예배의 의무, 그 예배의 방법, 그의 이름과 그의 날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둘째 부분은 무엇입니까? 인간과 인간 상호 간에 대한 의무입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 것과 도둑질하지 말 것과 거짓 증거하지 말 것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 10계명은 또한 오늘의 우리와 세운 언약이란 점에서 세상의 도덕법과 사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7계명과 그 계명의 기능을 예로 들자면 이렇습니다. 제7계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한 여인이 지은 죄입니다. 무슨 죄입니까? 간음죄입니다. 이 간음죄를 서두에 설명을 드렸지만 신명기 22장 22절과 레위기 20장 10절에는 기혼자의 간통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약혼자의 간통도 있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 만나 간통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어 그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라. 이것이 신명기 23장 23절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처녀와의 간음입니다. 이 처녀의 아비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로 아내를 삼을 것이라. 근친상간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10장 11절입니다. 동성연애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동성 연애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딱 할애해서 이 부분만을 좀, 왜냐하면 굉장히 이 부분 길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수간이 있습니다. 수간은 다 아십니다. 동물과 사람의 교합입니다.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거든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이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요 수간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뉴스에서도 간혹가다 이렇게 나오죠. 동물과 사람의 성행위. 이렇게 간략하게 이 간음죄에 대해서 구약의 율법에는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신약에서 이 간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입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을 행하지 않더라도요, 다른 사람을 주목하고 성적 환상에 사로잡힌 것 자체, 그래서 실제로 마음속으로 강제로 그 사람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멈추지 않는 것 자체가 죄를 범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간음죄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이제 지적을 하고 있고, 특별히 세상의 법처럼,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법의 개념처럼 그저 이 밖으로 나타나 보이는 것, 마음속이 아니라 밖으로 나타나 보이는 것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간음죄도 실제로 내가 어떤 여인과 어떤 남성과 가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서로 성관계를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죄가 성립하는가? 왜 미워하였는데 그 10계명의 인간과 인간의 상호 간의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법 안에서의 살인하지 말라라는 법에 저촉되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2절에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근본적으로 사람은 무엇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엇을 잘못해서 다른 사람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것에 국한하여 죄를 범했다. 그래서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근본적으로 이 죄의 개념은 우리가 이미 죄로부터 태어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고쳐야 된다라고요? 외적인 것을 고쳐야 됩니까? 열심히 그 사회 법의 제도처럼 그 갱생제도가 있습니다. 갱생제도. 소년원도 그렇고 일반 교도소도 그렇고 작은 죄로부터 큰 죄에 이르기까지 다시는 사회에 나가서 재발 방지 차원에서 갱생제도가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이해할 때는 꼭 세상의 법을 적용하는 것처럼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갱생제도를 통해서 율법의 조항 613개의 율법의 조항들을 철저히 도덕법과 시민법과 그 의식법을 철저히 지키면 내가 갱생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 정신에 대해서 한 번에 깨부수셨습니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율법의 개념이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범죄를 저질러야지만 그 법이 적용이 돼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범죄를 저질렀다. 그때부터 이미 우리들은 간음한 것이고 살인한 것인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거나 음욕을 품고. 사실 도대체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다는 그 경계선이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설명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답다. 여성의 미모를 보고 남성의 아름다운 그 신체를 보고 아름답다, 이쁘다, 잘생겼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 내가 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다, 갖고 싶다, 내 욕망을 충족시키고 싶다,
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그 생각이 꼬리가 길어질 때, 그것이 넘어갈 때 이미 우리들은 간음죄에 접촉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도 사랑스럽고 아름다워 보이고 이런 그 생각까지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안타깝게도 그 생각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이상을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밖으로 이 행위로 보여지는 것은 이미 그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마음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생각으로부터 출발한 것을 결국에는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계속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 그것이 외형적으로 우리 밖으로 표출된 결과적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시민법은 이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회생활을 위해서 주신 법입니다. 물론 그 기초는 도덕법인 10계명 안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세상에서 공의를 행하고 어떻게 재판하며 이웃 간에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 등을 구체적인 조문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이것들은 도덕법 같이 영원성을 띠지는 않습니다. 그 세대마다 끊임없이 바꿔져 나가는 것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법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법에서 없는 의식법이 있습니다. 이 의식법이란 제사법과 성결의 법 등의 종교적이요 의식적인 것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레위기 같은 성경은 이러한 의식법을 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러 제사법을 위시하여서 특별한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 등의 자세한 규례들은 읽는 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의식법은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표요 비유로서 상당한 중요성을 띠고 있습니다.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모두 포함하여서 613가지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두 번째 내용에서는요,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구분하고 그 기능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법의 기능적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의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법의 기능적인 부분에 한해서 말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먼저 죄인을 다루는 법적 절차에 있어서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의 형벌을 받는다는 것, 즉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데 있어서의 법의 순기능이 작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세상 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을 우리에게 적용하실 때 매우 이상하고 이해되지 않는 법의 처리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구원을 이루는 은혜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기에서 율법과 선지자가 나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나오는 율법과 선지자의 시편, 이것은 모두 구약 성경을 이르는 말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은 요한의 때까지라는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 제자 요한이 아니라, 이것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침례 요한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이 너희의 길잡이가 되었다. 구약에 있는 율법과 모세에게 준 그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은 너희의 길잡이가 되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의 길잡이는 모세의 율법, 선지자들의 전한 말씀,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의 길잡이는요, 그렇다면 신약의 성경 기자들이 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약에서의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왜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졌을까요? 구약인 율법과 선지자는요, 구약 성경에 분명히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것이 이제 길잡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인 율법과 선지자는 예언이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내게 대하여, 누구에 대하여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는 줄 구약을 통해서 이해하지만, 성경을 그래서 열심히 연구하지만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다? 내게 대하여. 예수님 스스로에게 영생은 곧 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인 율법과 선지자는 예언이요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땅은 그림자요, 하늘이 실체입니다. 그래서 지상 성소는 하늘 성소에 무엇입니까? 그림자로 모세에게 주셨죠.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직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면서 동시에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십니다. 동물의 피의 제사는 무엇입니까? 성소 제도에서의 제사 제도에 있어서 동물의 피는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의 그림자요, 지상 예루살렘은 하늘 새 예루살렘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혈통적 이스라엘은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가 참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그림자인 이스라엘을 통하여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파트를 짓기 전에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설계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의 축소판인 모델하우스가 있습니다. 아파트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가 항상 있죠. 그래서 모델하우스에 찾아가서 몇 평이고 또 가격은 얼마이고 모양은 어떻게 생겼고 편의시설은 어떤지 다 보게 됩니다. 이 모델하우스가 의문의 율법, 제사제도, 성소제도라는 것입니다. 이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공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보여주는 실물 교훈입니다. 이렇게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희망자는 분양을 받습니다. 아파트의 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은 이미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의 권리를 가집니다. 단 조건은 무엇입니까? 계약대로 잔금을 다 지불할 때만 유효한 권리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설계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도가 그림자입니다. 희망자는 설계도대로 성소제도를 통해 짐승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죄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림자입니다. 짐승의 피는 인간의 죄를 절대로 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분명히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러나 계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금, 잔금입니다. 의문의 율법은요, 이 제사제도의 이 율법은 채무 증서이고 율법대로 죽어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잔금을 다 지불하셔야만 유효한 권리입니다. 즉 구약의 성도들은 짐승의 피를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 피 흘림을 믿은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림자인 짐승의 피를 통해서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믿음을 행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의 피가 자신들의 죄값을 지불할 것을 믿은 것이고,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갚아야 하는 채무자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17절입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이유와 목적이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셨다면 구약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겠다는 그 설계도를 믿었던 믿음이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다 지어서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는 모델하우스, 짐승의 피, 제사 제도가 그 기능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델하우스 계속 둡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싹 다 없애버리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기능이 끝이 나고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설계도는 아파트를 짓기 위한 기능으로서 모델하우스처럼 끝이 났지만 아파트가 존재하는 한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설계도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어떻게 지어졌고 몇 평이고 몇 평인지 정확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 그 설계도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요, 거짓 아파트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가 입주할 아파트라고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사단 마귀가 거짓 아파트를 지어놓고 이것이 너희들이 입주할 아파트다. 구원의 길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은 너희들 스스로 선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완벽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신신학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완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아파트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파트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구원의 설계도, 그 설계도대로 지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로 9절에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다시 확인해 보면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손가락이 어떤 손가락이십니까? 어떤 손가락입니까?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손가락입니다. 흙을 빚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손가락입니다. 별을 만들고 우주를 만드신 손가락입니다. 우주를 운행하는 손가락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이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 사랑으로 나를 쓰다무시면서 만드실 계획을 갖고 있었던 손가락입니다. 그 손가락으로 글을 쓰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카타그라펜, 이 카타그라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카타라는 말은 against, 곧 대항하여라는 것입니다. 무엇과 대항하여, 반대하여입니다. 그라펜은 글을 썼다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항하여 글을 쓰셨습니다. 그들이 어쩌면 간밤에 지은 죄, 최근에 지은 죄목을 쓰고 거기에 대한 율법을 기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쓰시고 그들의 숨겨진 죄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 자신들의 생애의 죄의 비밀들이었다. 숨기고 싶었던, 아무도 모르는, 그러나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죄의 비밀들을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생각하기를 도대체 이 나사렛 예수가 누구관데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만이 알고 있는 죄의 비밀들을 알 수 있단 말인가 놀란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그들은 스스로가 땅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에 정죄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즉시로 다 도망가고 그 자리에는 오직 예수님과 불쌍한 죄인인 한 여인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글을 그 사건이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손가락으로 두 돌판에 율법 10계명을 기록하셨습니다. 그 돌판을 들고 내려왔지만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돌판을 내리 던집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고 다시 새롭게 그 두 돌판에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그 돌판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묻혀진 시은좌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궤 안에 그 장소 안에 보관되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너희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백성에게 맡겨진 율법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깨뜨리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두 번째 돌판이 계명이 기록되었는데 이번에는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뿌려진 시은소 그 안에 언약궤에 보관됩니다. 다시 말하면 저주의 계명이 용서의 계명으로 바뀐 것입니다. 율법이 생명의 복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사랑이 사랑의 복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손가락이 나타나 글을 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벨사살 왕이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전쟁에 출장하기 전에 군사들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기명 성구에 술을 붓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무서운 바람이 지나가고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 뭔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박사와 술객들을 불러 무슨 글인가 해석하게 명하였지만 아무도 글을 읽고 해석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지혜자 다니엘이 불러옵니다. 메데메데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세를 주었고 왕의 위치를 주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 했더니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 당신의 무게를 달아보니 왕으로서 무게가 모자라니 이제는 적군들이 쳐들어와 당신의 생명을 앗아가게 될 것이고 당신은 왕궁을 하나님이 친히 거두어 가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밤에 적들이 쳐들어와서 벨사살 왕을 죽이고 왕국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율법의 손가락으로 심판하신다면 오늘 이곳에서 예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울에 달아 구원하신다면 우리의 어떤 선행이, 어떤 공로가, 어떤 자격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안에서 율법의 손가락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식들을, 우리의 남편을, 우리의 아내를 저울에 달아서 항상 평가하려고 했던 지난 날들을 반성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의 손가락이 주의 보혈에 적셔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저의 입술이, 여러분의 혀가, 저의 혀가 보혈에 적셔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손바닥이, 저의 손바닥이 주의 피에 적셔지기를 원하십니다. 축복의 손으로, 은혜의 손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죄가 있는데 정죄하지 않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왜 이 여성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은 까닭, 그 여자가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땅에 그 율법을 쓰셨을 때에 그들의 비밀스러운 죄들을 기록하셨을 때에 다 도망갔습니다. 수치심을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 한 사람만큼은 인정하였고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였고 시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저 떠나가 버렸습니다. 은혜의 성령의 법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정로의 계단 52쪽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죄 많고 무력하고 도움이 요구되는 그러한 상태 그대로 당신께 나오는 것을 좋아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죄가 많은 그대로 나아가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의 발 아래 엎드릴 수 있는 것이다. 그의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에게서 모든 누추한 것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일은 그의 영광으로 여기시는 바이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 안에 있다는 말, 연약함, 어리석음, 죄에 대한 참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하게 예수 안에 있었던 사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의하여, 양심에 의하여, 어떤 사람들의 예리한 지적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죄 많음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용서의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은 여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대소망 462쪽에 이것은 그에게 순결과 평화의 생애,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바쳐진 새 생애의 시작이 되었다. 이 회개한 여인은 예수를 가장 신실히 따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 자기 희생적 사랑과 헌신으로 그는 예수의 용서하여 주신 은혜에 보답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하셨는데 스스로 죄를 범치 말라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였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그 죄를 범하지 않기를 작정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여인의 경험처럼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회개함으로 얻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80장 찬미하겠습니다. 380장 1절 4절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하네 넘어질 때와 할 때에 주 안에 계시네 필요할 때에 주께서 나를 지키시네 꼭 필요할 때 주께서 나와 함께하네 내 기도 응답해 주시고 실족지 않게 돌보시네 꼭 필요할 때
유감케 하시네. 꼭 필요할 때 예수님 나를 지키시네. 꼭 필요할 때.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다함 없는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의 성령의 법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한 여인처럼 우리도 율법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된다는 그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주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거룩한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힘입어 모든 유혹과 사단의 괴계와 간계를 물리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